그 다음에 여기 질문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수반되었을 때 복음이 참으로 깨달아져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인 줄 알았지만 후에 세상에 돌아가고 다시 똑같은 삶을 살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알고 보니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는 평생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점검해야 된다. 성경은 안 맞는데요. 네, 그 다음 봅시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한 번 주어졌다가 다시 거둬가신다고 믿는, 즉 구원의 탈락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알미니우스는 지옥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 같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수반되었을 때 복음이 참으로 깨달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한 이후에 그 말이겠죠. 구원을 진짜 받았으면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간증한 이후에 구원인 줄 알았지만 후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다시 똑같이 삶을 살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알고 보니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여럿이 나옵니다. 한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원이 아닌 거로 들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여기에 저희는 이제 구분 잘해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는 구별 잘해야 되는데, 저희는 누구냐 하면은 너희라는 사람은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누군지 봅시다. 그 앞에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여기 이제 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과거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섰나니, 구약시대 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신약시대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생, 저희는, 너희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피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결국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17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거짓 선생들, 거짓 일꾼들, 이 사람들은 샘은 샘인데 물 없는 샘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이 있는 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안개입니다. 구름인 거예요.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나니, 여기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의 땡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구절을 좀 참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 잠깐 접고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와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시죠.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그들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혼이라는 집이 있는데 집을 여기 시가 뭐냐면은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비고입니다. 비워두고 소재하고 수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쓸고 닦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쓸고 닦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 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리한다는 건 뜯어 고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막 삶을 개혁시키고 술 먹는 사람 술 안 먹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최대한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비워두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러운 귀신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착하게 살려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말이에요. 나갔는데 이제 여전히 쓸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인을 안 받아들이고 집을 비워두니까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거하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악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이 이렇게 됐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돼서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주둔하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베드로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지하고 수리하고 열심히 뜯어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 피공로를 안 받아들이면 주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비워두고 소지되고 수리했는데 개돼지가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해가지고 해놔도 여전히 돼지니까 귀에 주어지면 더러운 거 뒤굴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집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집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돼지가 양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들은 바깥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안 왔기 때문에 옛날로 결국은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베드로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알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피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열매에 그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왜 이래 됐을까요? 예수님이 주의 영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으면 벌이라도 덜 받죠.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큰 벌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훨씬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참 속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의 땅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가짜로 들통났다고 말입니다. 구원을 안 받. 그래서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주의 영이 안 들어온 겁니다. 속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뭡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짜로 들통나는 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좋은 식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쓴뿌리인 거예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고치고 나가는데 보니까 구원을 전혀 안 받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해라. 이게 쓴뿌리란 말이 뭐냐면은 성경 신명기 29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모든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젖은 것 마른 거 두 종류지 않습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 모든 걸 다 멸할지라도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늘 4권을 기록한 사람인데 바울 사도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짜라고 드러나는 경우를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98페이지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짜였잖아요.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니오 알렉산더 나중에 보니까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설명이 남아 있는데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알고 보니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는 평생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을 확실히 받았을 때 성령이 정말 들어온 것이 맞다면, 보정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절대 안 나가죠. 한 번 구원 받은 게 확실하면, 아들이 된 게 확실하면 계속 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는 평생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좀 과합니다. 평생 점검 안 해도 보정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누구누구 이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름에 생명책이 있다고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평생 점검 안 하고도 생명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데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돕고 또한 클레멘데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평생 점검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평생 점검할 필요 없이 생명책이 있고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아주 확실히 보증했습니다. 생명책이 있는 데라 이번에 무슨 말입니까? 보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게 아주 확실하다고 보정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오전에 배운 대로입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주 확실하고 내적으로 확신도 있고 살아가는 모습도 확실하고 하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보시겠습니다. 평생 점검하라고 안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라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전서 받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거든요.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구원을 점검하란 말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도 4개 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도 4개가 생기고 형제끼리 막 송사도 하고 술 먹고 청산용 포도주 가져와서 술 취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먹었잖아요. 음행죄도 있고 막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정말 구원받은 점검해보라고 한 겁니다. 삶이 왜 거의 그 모양이냐. 그러니 정말 구원받은 여부를 점검하라고 한 이유가 아무 교회 산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도 잘 안 바뀌고 하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제대로 구원받는지 점검해보라고 한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여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구원을 막 평생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 진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구원 문제만 얽매여가지고 계속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서 계속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주변 사람 건질 사람도 많은데 자기 문제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 수 있다니까요. 스스로 이제 남을 이제 속이기 위해 속이는 거 말고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는 건 거듭나는 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이. 여기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알지만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한 번 주어졌다가 다시 거두가 가신다고 믿는 즉 구원 탈락 요리를 믿는 한 번 구원 주셨다가 거두 가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유다서 1장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겨졌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갔다면 구원이 아니죠. 처음부터. 한 번 심겨지면 안 빠져나갑니다. 저도 83년 9월 25일에 딱 심겨졌는데 믿음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로 끝나면 없어지지만은 내가 믿는 동시에 참 믿음일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딱 믿어지면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믿음이 왔거든요.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빼내려도 빼낼 수가 없어요. 성경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하더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심겨진 도입니다. 이 도가 심겨지거든요. 위로부터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야고보 갈라디아 보시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가 있고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옵니다. 아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속죄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믿어지면은 안 빠져나가요.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면 내가 놓을 수 있잖아요. 위로부터 딱 주어졌으면요, 한번 오신 성령이 안 나가시기 때문에 믿어진 것은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믿어졌음이니라. 헬라어에도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재림하시면 알게 되는데,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입니다. 믿어진 사람은요, 구원 의심해도 몇 년 지나가도 보면 맨 제자리요. 믿어진 것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 의심해도 결국 나중에 보면 또 제자리 항상 돌아봐요. 한번 이게 믿어진 사람은 다시 믿으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구원 다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좀 불확실한 사람이 더 확실하게 될 수는 있지만은 다시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받아지지 않거든요. 딱 한 번,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이에요, 단번. 그리고 좀 더 불확실한 게 더 확실하게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받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한 번 오시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오시면 다시 안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틀린 겁니다. 한 번 주셨다가 다시 거둬가신다고. 성령이 보증으로 주시고 다시 안 나가신다니까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이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냐면,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님은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안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한 번 주어졌다가 다시 거둬가신다고 믿는, 즉 구원의 탈락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알미니우스는 지옥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애매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의 탈락 교리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딸려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쓰면서 믿는 사람에게 생명 있는 것이 맞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노라. 요한일서 받는 사람 중에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잘못된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항케 하기 위해 이 요한일서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이 모임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앞에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때 같이 모임하다 나간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 신령한 거 다른 걸 깨우쳐야 되는 것처럼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 믿어서만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걸 재차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니라. 여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뭐 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미혹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막 딸려가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면은 성경에 어떤 애매한 구절 같은 걸 들여대서 이제 헷갈리게 해서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 받아도 잘못하면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그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글을 쌓이게 하면 글을 쌓여가지고 약할 때는요 또 딸려가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알고 이제 돌이키겠지만은 그런 게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미니우스도 지옥 갔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알미니우스는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이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알미니우스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 잘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타락했지만은 믿을 수 있는 힘까지 없는 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왜 믿으라고 했겠느냐. 우리가 타락한 건 맞지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님 준비했으니까 저 선물을 받는 손, 믿음인데 선물 받을 수 있는 힘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을 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안 맞는 얘기다. 이제 알미니우스 주장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잖아요. 타락했지만은 우리가 믿을 힘 자체가 하나도 없느냐. 믿을 힘이 없다면 성경에서 믿는 자 영생이 있다는 말을 왜 계속 하냐 그 말입니다. 믿을 힘조차가 없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뤄진 것을 가리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줄 때 선물 받는 그 힘도 없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힘은 있다는 겁니다. 알미니우스 주장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믿는 것을 전제한 선택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를 알고 복음을 믿는 그 조건에 근거해서 예정 안에 집어넣는 것이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누굴 점지해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성품하고 안 맞는 얘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지에 근거해서 예정을 하신다.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예정하는 것이지 미리 정해놓고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정에 집어넣는 건 성경과 안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면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조건은 딱 복음 받아들이는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인간이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끝까지 복음을 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고 안 믿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기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 중에 잘 가르치는 것도 있고 잘 못 가르치는 것도 있거든요. 칼빈은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이뤄질 수 있다. 이건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도 칼빈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알미니우스도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성경적인 것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안 이뤄진다. 그거는 성경하고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인데요. 성경에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말씀대로
어떤 책을 읽더라도 성경에 잘 비추어서 이제 범사에 헤아려서 옳은 것은 취하라는 말대로 성경과 딱 맞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